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제 그 토고라는 토고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요한나라는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에 출석했고, 그러나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와 무관심, 그 속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아기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끊임없이 너 때문에 그렇다, 그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녀는 깊은 우울증 속에서 삶의 희망을 거의 상실할 뻔했습니다. 산처럼 보이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서 제공한 오디오 성경 듣기, 그러니까 오디오로 성경 듣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에 너희가 믿으면 산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대단한 말씀을 듣게 되고서 거기에서 이분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조금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할지라도 될 것이라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굳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남편과 맞서 싸우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남편에게 잘하면서 사랑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억지라도 사랑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가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남편도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분 앞에는 지금 높은 산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남편의 학대와 우울증 속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인생길은 항상 평탄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길만큼은 편안하고 좀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한다고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은 실제 인생길은 다사다난하지 않던가.
마치 인생길에 산들이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조그마한 산 넘고 보니 또 큰 산이 있고, 큰 산 넘고 보니 또 작은 산들이, 그래서 겹겹이 산과 같은 것들이 앞에 인생길에 쭉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작은 산을 넘고 나니 평지 같았는데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어. 또 넘고 나니 또 평지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있어. 여러분, 더욱 큰 문제는 큰 산이 가로막을 때, 뭐 조그마한 산이야 그럭저럭 이렇게 이겨나간다고 하는데, 큰 산이 가로막을 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오면 안절부절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안절부절하고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그렇고, 어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요.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문제,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의 문제도 큰 산과 같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근심 등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절망하는 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내부의 적, 이제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또 외부의 적들이 또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엄청난 큰 산과 같은 난관이 부딪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높은 산 이제는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된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내가 송태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송태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의 장애물이 이제 변해서 평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 여러분, 경제의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건강의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 강건함으로 편안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큰 문제가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갈등하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 사업장에서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된다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비결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성실한 자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 그가 가는 인생길은 가시덤불 같아. 고난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로는 대로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큰 산, 어려운 가난이라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최선을 국민들이 다할 때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도약을 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요. 사랑의 교제, 그저 오래 참고 참는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은 다 나름대로 공부하면요. 커트라인이 86, 7점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83점, 84점까지는 다 올라가요.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요게 몇 점을 뛰어넘지 못해. 그 뛰어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공부할 때는 아예 백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라 생각하고 기본서부터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그리고 문제집 한두 권을 찾아 이제 선택해가지고 풀어보고 이렇게 기본서에 충실하면서 하면 요 3, 4점 떨어지는 요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철도청에 그 당시에 91.5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92점인가 91.5가 됐어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에 5점씩인데 아차 몇 개 틀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합격했어요. 여러분, 기본서에 충실하니까 그 점수를 딱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한 사람들은 문제집을
이렇게 보면요, 문제가 해답을 적어놨는데 문제집에 정답이 틀렸다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 돼야 합격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요. 큰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아. 그러나 그는 밭을 갈지도 안 해. 그 이웃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밭도 갈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 대답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그리고 논도 이제 밭도 경작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의 밭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에 도구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기구,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그 도구를, 축복의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발걸음 위에 축복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곳이 그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여기에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이 있습니다. 이제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중요한 비결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고장났을 때, 일반 수리점에서 잘못 고쳐질 때, 여러분, 삼성전자 회사에 맡기면은 그것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줍니다. 여러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산과 큰 산, 이 인간사, 또 그리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는 성령을 주셔서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이, 큰 산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능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바람개비. 근데 바람개비 가지고 어떤 어린 아이가 들고 이렇게 있는데 바람개비가 멈춰버려요. 조금만 이렇게 입으로 쭉 불으면요, 금방 돌다가 딱 멈춥니다. 그 아무리 아이가 손으로 막 돌리거나 입으로 쭉 해도 그 잠시 돌다가 또 멈춰버리고 또 멈추고.
근데 그때에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이 바람개비가 스스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건들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오니까 스스로 돌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계속 불으니까 이것이 팽팽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돌리면 금방 어느 정도 돌다가 멈춰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는 새 힘이 솟아나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엊그제 있었는데 제가 권면 순서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집내 안수위원들이 전부 다 증경노회장들이 모여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권면 순서가 있어서 권면을 했는데, 무슨 것을 권면할까? 뭘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이 목회를 해보니까 나이 많고 또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함을 할 수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고백하고, 권면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기도의 무릎으로 목회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로 하는 것이지, 또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고 복음적으로 하는 거, 그 모든 이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권면사항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기도로 한다고 하면서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또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문자주의 이단 내지는 잘못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방종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목회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서 목회가 되어지듯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6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당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막힌 길을 뚫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태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네가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하여간 그 가뭄 때만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왜? 늘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산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이제 가로막아서 물이 이렇게 물길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매일 아침마다 산을 외쳤는데, 하나님, 이 산을 움직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산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저 이 산을 움직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산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네. 그리고 선포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몇 주 뒤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산을 깎아 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서 깎아서 그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길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산은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물길이 만들어져서 산에 이제 논에는 물이 들어가고요. 이때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산을 옮기신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 큰 산이다 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태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의 장애물도 평지가 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7절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게 사람들이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도 인정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또 천사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의 죄악을 놓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와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는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져서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향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천사들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아주 귀중히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큰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개인적으로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래서 승리하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는 다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큰 산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큰 산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가족 간의 큰 산의 갈등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웃 간의 갈등의 큰 산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큰 산의 이제 갈등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대신방, 전도형 대신방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분들 가정까지 신방합니다. 절대 식사와 다과는 준비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전도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전국에 있는 약 1만 5천 개 교회들이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동참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하는 장소가 이제 A동 1층이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식사하는 장소는 1층 옆 사무실 그 옆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것이고요. 장소 관계상 교회 내에서의 취사는 금합니다. 이제 밥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요. 김밥으로 식사하시고 또 일회용 컵라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만 하시고 딴 호실에서는 하면 안 되고요. 청년부 모임은 식사한 후에 성가대실에서 모이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2부 예배 시간에 2층에 올라오기 힘든 분들은 요 성가대실에서 영상으로 그곳에 직접 생중계로 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은 장로님들 아니면 헌금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여 참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지가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